안녕하십니까. 평화통일성전의 권영필입니다. 오늘은 2013 기원절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기원절을 학수고대하며 전력투구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원절을 준비하던 기간 중에 성화하셨습니다. 우리는 참 아버님께서 기원절을 맞이하지 못하시고 갑작스럽게 성화하신 이유를 모릅니다. 기원절이 재림 주님의 섭리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2013 기원절은 주인을 잃은 기원절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원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외형적으로는 호화스러운 행사였지만 우리들은 쓸쓸한 마음으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기원절을 맞이하지 못하시고 갑작스럽게 성화하시자 통일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참 아버님은 왜 기원절을 맞이하지 못하시고 성화하신 거야? 참 아버님은 뜻을 이루신 거야? 못 이루신 거야? 기원절이 지나면 섭리가 완성된다고 하셨는데 섭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런 세상과 이런 교회를 남겨놓으려고 참 아버님은 평생 고생하신 거야? 한평생 참 아버님을 모시고 따라 나온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베 총리의 피살 사건으로 가정연합은 세상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비난받고 존립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가정연합의 공직자도 모르고 원로 목회자도 모르고 식구들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세우신 후계자는 가정연합에서 분립하고 광야로 나오셨습니다. 가정연합 식구들은 후계자가 광야로 나와야 했던 이유도 모르고 있습니다. 가정연합에서는 한 시어머니가 완성한 해와이며 참 아버님과 일체를 이루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신자 문형진님은 한 시어머니가 천주적인 타락을 했다고 심판하셨습니다. 가정연합에서는 참 어머님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붕괴하며 패륜이라고 저주했습니다. 아들이 참 부모를 갈라놓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며 후계자의 자격이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원로 목회자회는 후계자 문형진님을 왜곡하고 비난하는데 앞장선 조직입니다. 그들은 참 아버님을 배신하고 참 부모님의 선포문을 무시하고 독생녀 신학을 옹호하는 집단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들의 비난이 거짓되고 비원리적임을 밝히고 한시 어머니의 타락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기원절은 참부모 최종 일체를 이루어 완성 축복식을 하나님께 봉헌드리는 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최초로 완성된 가정을 찾는 날입니다. 참 아버님은 기원절은 실제적 천일국의 시발이요 기원이 되는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원절 행사는 참 부모님 완성 결혼식을 봉헌하고 다음에 참 아버님의 천일국 황제 즉위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시 어머니의 여자 황제 등극식으로 변했습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기원절까지 참 어머니가 개성 완성을 하고 참 부모님 최종 일체를 이루어 완성 축복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어머니의 개성 완성이란 참 아버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승리한 기대 위에서 참 아버님과 일체가 되어 창조 본성을 완성한 말씀의 완성 실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완성한 아담과 완성한 해와가 완성 결혼식을 올려야 창조 본연의 이상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시 어머니는 참 어머니로서 개성 완성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1960년의 성원식만으로 완성된 참 부모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 부모님 가정도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의 성원식은 3번에 걸쳐서 완성됩니다. 1960년 어린 양 잔치는 소생급 성원식이고 2000년 가정환 즉위식은 장성급 성원식이고 2013년 기원절 완성 축복식이 완성급 성원식입니다. 그러므로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회는 한시 어머니가 제3차 해화로서 기원절까지 참부모 최종 일체에 성공하도록 기원드리는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한시 어머니가 기원절까지 최종 일체를 실패하게 되면
완성 축복식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한씨 어머니가 완성하지 못하게 되면 참 아버님은 해화를 다시 찾아서 완성 축복식을 봉헌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강연문에서 아주 특별한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부모 정착대회에서 3시 25분의 삼수는 초부 득삼의 3시대를 대표하기도 하며 구약, 신약, 성약의 3시대를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리고 25분의 25수는 100의 4분의 1을 상징합니다. 참 아버님은 3시 25분이라는 시간에 선포하신 이유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3시는 구약, 신약, 성약의 3시대이며 25분의 25수는 100의 4분의 1을 상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참 부모님 양이분께서는 최종 일체를 이루어 완성, 완결, 완료의 기준 위에서 전체, 전반, 전권, 전능의 시대를 봉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참부모 최종 일체를 선포하기는 하되 100%의 조건이 아니라 100의 4분의 1이라는 조건이 성립한 상태에서 선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25%의 조건만 세운 입장에서 참부모 최종 일체를 선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100% 완성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부모 최종 일체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는 상태라는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섭리의 최종적인 완성, 완결, 완료는 D-Day인 기원절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원로 목회자회에서는 참부모님 최종 일체 완성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최종 일체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종 일체 선포 직전에 25%, 즉 4분의 1의 조건 하에서 발표한다는 특별한 조건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고의로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미완성한 상태인데 완성을 다 이루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섭리의 최종적인 목적인 참부모 최종 일체의 완성, 완결, 완료 선포는 기원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로 목회자들은 참부모님의 최종 일체가 이미 이루어졌고 따라서 실제 천일국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죠. 실제 말씀 선포대에 강연문 6페이지에도 분명히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 천일국 완성까지의 마지막 1년을 남겨놓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1년을 남겨놓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포대 강연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우기고 있나요? 100번 양보해서 원로 목회자들의 주장대로 최종 일체가 이미 이루어졌고 천일국이 창건되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굳이 기원절이란 큰 행사를 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빡빡 우겼으니 대답해 보세요. 저절로 오는 기원절이라면 참 아버님께서 사생결단, 전력투구, 실정궁행의 심정으로 기다리실 필요조차 없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원로 목회자들이 참 아버님의 섭리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무책임한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참 아버님에게 부끄러운 꼬리가 달려있고 추수 때 뽑아버려야 하는 가라지라고 한씨 어머니는 공속에서 주장했고 여기에 박수를 쳐서 화답한 천사장 집단이 원로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나 곤란한 문제가 생겨서 식구들이 흔들리면 참부모가 일체를 이루었다고 다독이고 있습니다. 한씨 어머니가 하는 일은 모두 참 아버님과 함께 하시는 일이니 의심하지 말고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기죠. 실제 말씀 선포대뿐만이 아닙니다. 참 아버님의 특별 선포문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철력 5월 8일과 5월 15일 양일에 걸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참부모님 특별 선포가 있었습니다. 철력 2010년 5월 15일 그날이 중요해요. 아침 전 3시 35분 이것이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최후에 선언한 비밀 문서입니다. 그것은 밤낮에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철력 2010년 5월 15일은 아침 전 3시 35분은 뭐냐? 요때의 사건을 중심으로 삼고 여기 한국과 금우의 방침을 비밀리에 어머니하고 약속한, 어머님은 틀림없이 아버님과 일치되어서 나간다는 그 약속한 시간입니다. 그 전에는 어머님이 부모님과 하나 되어 나간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하나님과 땅과 세계에 공포하지 못했어요. 타락한 세계의 종막이 있어서 어머님, 아버님,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약속을 하는데 3시 25분, 이것이 철력 10년 5월 15일에 아침 전 3시 25분의 사건입니다. 하여 구약, 신약, 성약 시대 완성, 완결, 완료의 시대를 맞아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과의 최종 일체권을 완성, 완료된 전체, 전반, 정권, 전능의 시대를 봉헌함으로 표함. 참 아버님의 마지막 섭리는 기원절을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원절은 참 부모님의 완성 축복식이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결혼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완성 축복식을 하려면 반드시 참 부모님 최종 일체가 먼저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0년까지 참 부모님 최종 일체를 하나님과 땅과 세계 앞에 공포할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조건을 세워놓고 최종 일체를 선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한시 어머니에게 약속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어머님은 틀림없이 아버님과 일치되어서 나가겠다. 이것입니다. 위에 참부모님 특별 선포문의 내용을 보면 한시 어머니가 참 아버님과 일치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최종 일체권을 봉헌하셨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만약 약속을 하지 않았으면 봉헌할 수가 없었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한시 어머니의 최종 일체의 완성까지 남은 시간은 기원절까지입니다. 그동안에 최종 일체를 완성해야 하는 것이 한시 어머니의 책임 분담입니다. 그러나 만약 한시 어머니가 참 아버님과 일치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참 부모님 최종 일체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완성 축복식이 불가능하게 되고 기원절도 맞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3차 해화인 한시 어머니가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탄의 시험에 승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해화의 타락에 대해서 탕감복귀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한시 어머니는 창세기 해화처럼 천사장 누시엘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했습니다. 따라서 최종 일체를 이룰 수 없게 되었고 완성 축복식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참 아버님은 기원절을 손꼽아 기다리셨지만 기원절을 맞이하지 못하시고 영계로 가시게 됩니다. 참 아버님의 평생의 섭리는 기원절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사생결단, 전력투구, 실천궁행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한시 어머니를 참 어머니로 완성시키기 위하여 너무나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한시 어머니가 서로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참 아버님은 메시아의 사명을 승리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3대 왕권을 통한 연장섭리를 통하여 타락한 한학자 대신 강현실 어머니를 새로운 해화로 복귀하여 완성 축복식을 봉헌하게 됩니다. 2017년 9월에 가서야 비로소 후계자 2대 왕님에 의해서 참부모 완성 축복식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습니다. 현재 가정연합과 가정평화협회에서는 강현실 어머니를 참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런다고 섭리가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참 아버님께서는 왜 최종 일체 완성 완결 완료의 말씀을 기원절이 되기도 전에 선포하셨을까요? 이 말씀으로 많은 식구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을 텐데요. 그것은 만약 참 아버님께서 기원절 이전에 성화하시게 되면 이 말씀은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반드시 남겨놓고 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참부모 정착대회에서 인류를 위한 유언이라고까지 비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원절을 준비하는 참부모 정착대회에서 유언의 말씀을 하신 참 아버님의 심정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결국 참 아버님은 성화하셨고 참부모 정착 실제 말씀 선포대회가 참 아버님의 마지막 대회가 되었습니다. 후계자 문형진님은 2015년부터 한시 어머니의 천주적 타락으로 심판이 오고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참부모 정착 실제 말씀 선포 천주대회의 말씀을 정독하고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